명절에 여러분 가족 만나서 다 반갑고 잘 지내셨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세계 모든 민족이 그런데 명절은 이렇게 새로 만나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이런 날이 명절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설날 우리는 아무래도 한참 현대화되면서 구정 그래가지고 안 지키다가 거의 이렇게 연휴 공휴일에서도 뺐다가 다시 되살아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 춘제라고 아주 크게 지키고 기간도 2주씩이나 되고 뭐 5, 6일씩이나 되는 집에 멀리도 갔다가 그 예전에 교통 상황 안 좋을 때는 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날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올해 이 설날 춘제에는 중국에 있는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 도농공이라는데 원래는 농촌에 살았었는데 돈을 벌려고 도시로 와서 아주 쪽방에서 자면서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항상 명절 되면 고향에 가는 게 중요했는데 올해는 안 간다. 이런 대답이 많다. 사실 중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는 미안하지만 뭐 믿기는 좀 어려워요. 하도 그냥 기관지처럼 뉴스가 나오니까 조작된 게 많아서 이거 뭐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정부에서 일부러 그런 걸 낼 수는 없으니까 다 사는 것도 퍽퍽하고 그런데 뭘 가냐. 아마 코로나 3년 상황 지내면서 이렇게 이동하지 않던 것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향 가봐야 뾰족한 것도 없고 돈은 많이 들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여기 있는다. 가만 보면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명절인데 집에 갑니까? 안 갑니다. 그 시간에 그냥 뭐 학생들 같으면은 평상시보다 시급을 잘 쳐주니까 아르바이트해서 돈이라도 벌냅니다.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가봐야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취직은 했냐 물어보고, 애는 몇 낳을 거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냥 안 가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미혼일 때는 결혼을 언제 할 거냐 물어봐서 안 가고, 결혼 다음에는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물어봐서 안 가고, 애 낳은 다음에는 애는 대학 어디 갔냐 물어볼까 봐 안 가고, 안 가는 이유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몇 년간 훈련을 잘 받아서 이번엔 그런 거 안 물어보셨죠? 이제는 옛날에 막 물어보다가 그게 살가운 거니까 관심 있어서 물어보다가 요새 그거 안 물어보고 이번에 보니까 유머 게시판에 질문 메뉴판이 있대요. 나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 물어보려면 50만 원. 아기 몇 날 거냐 물어보려면 100만 원. 이렇게 질문 메뉴판, 이렇게 메뉴판 내놓고 하라고.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게 농담이 될 만큼 이제는 우린 훈련이 돼서 대개들 안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잘하셨어요. 불편하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거 물어보는 거는 정말 위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면 괜찮은데 은근히 그 전문 용어로 돌려까기라고 하죠. 이렇게 쓱쓱 못 살게 굴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진짜 이 명절의 의미는 뭐 결혼을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고 취직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사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괜찮다. 벼들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다. 열심히 살면은 너 지금까지도 괜찮았고 앞으로는 더 좋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좀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 아직도 그것도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경쟁적으로 있는 거. 이 사회 전체가 경쟁적이다 보니까 명절날 오랜만에 친인척이 만난 가운데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담스러운 사회 현상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은근히 그런 분위기를 좀 부추기는 것도 있고, 교회 안엔 그런 건 없는가 자꾸 좀 경쟁시키고 서로 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보면 본성이 그렇지 않은 거 압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마음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참 애쓰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나게 애써서 아이들 키우고, 뭐 아이들이 남들보다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나한테는 소중한 자녀고 전 늘 어려서부터 그런 기도한 것 같아요. 나는 결혼도 못할 것 같은데 혹시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잘 낳으면, 예수 믿은 다음엔 참 기도할 때는 결혼할 줄 알았다. 예수 믿기 전에나 두려워했지.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는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그런데 이런 기도는 우리는 다 응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회가 발전해서 지금 크는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대요. 요즘 애기 낳으면 안 이쁜 애가 없다고. 맞죠? 이쁜 이유가 잘 입혀서 그렇대요. 우리 때는 막 얼마나 코 많이 흘렸어요. 학교 입학할 때 명찰 밑에 수건 붙이고 왔잖아요. 코 닦는 수건. 기억하세요? 요즘 코 찔찔이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으면 됐지. 얼마나 낫길 바래요. 부모보다 아이가 좀 더 성장하고 부모보다 경험도 많이 하고 부모보다 요즘 애들은 영어도 잘해요. 영어도 어려서부터 계속 시켜가지고 굳이 학원 같은 거 크게 안 보내도 그냥 있는 교육과정만 잘 따라가도 해외 나가서 그냥 미국 사람만 피해 다니면 돼요. 그 사람들 만나면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나머지 사람 만나면 영어로 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잘 들어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응답 받은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명절 되면 이렇게 부끄럽고 그러려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진심과 우리 중심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늘 힘쓰시기를 바래요. 그랬을 때 이 평안한 것을 힘쓰는 것, 저는 그것을 이 8절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이 시편 8절, 26편 8절을 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에는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만났거나 신방하듯 들린 것이 아니라 늘 거기 머물러 산다는 표현이 가득해요. 우리가 이런 집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집, 천국 같은 집,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집. 주께서 계신 집, 이 계시다는 단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인이라는 단어가 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오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오나라는 말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계시다는 것은 지나가다 들려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살듯이 함께 살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신 집, 베이트, 우리가 알죠. 사는 그런 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은 장막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장막은 이동할 수 있도록 쳤다 걷었다는 텐트고, 집은 정착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머물다. 이것도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주거 목적으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원래 메쿰이라는 단어가 동물에게 쓰이면 서식지란 뜻이에요. 서식지. 사람에게는 서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라는 단어, 이것도 그냥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서식하는 그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이 8절은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거주하시는 그 집과 주의 영광이 거주하는 거주처를 사랑하오니. 느낌이 오십니까? 이 8절 자체가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함께 그냥 임재, 지나가다 들리는 임재가 아니라 영원히 가족처럼 함께 살아주시는 임재, 그 임재에 관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그 삶이 평안하고 온전한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깰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도 다 느끼고 있을 때 평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이 계속 잘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해진 적 없으세요? 요새 계속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돼. 이러다 갑자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안 될 때, 그거 아니라 한두 가지가 어려워도 세상 그냥 땅이 꺼진 것처럼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 때 있지 않아요? 어떤 관계의 문제를 겪을 때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는 없습니까? 늘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것이 성도의 온전함이라고 믿어요. 26편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이 맨 앞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 말에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뭔 소리야 그럴 때가 많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완전하대. 그럼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그의 가정은 얼마나 엉망이었고, 아마 우리 가정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녀가 부모를 막 함부로 하는 패륜적인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만큼 패륜은 아닐 겁니다. 그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 텀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탐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인테그리티,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 앞에서 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순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순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순전은 조건에서의 순전을 말합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생활 속에서 쓰는 것은 제가 명확히 찾은 것은 최근까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계 장부를 점검할 때 이 회계 장부가 모든 기록이 완전하고 증빙서류가 완전하고 잔고와 재고 자산까지 다 완전하고 빚진 것까지 다 드러나서 명확할 때 그때 인테그리티라고 써요. 완전하다. 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에러 없이 잘 돌아가면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원하는 목적에 딱 맞는 거. 뭐 회계장부가 완전하다 그래서 그 회사 소유주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소유주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장부상 숫자는 완전한 거예요. 그런 조건 안에서 완전한 것. 뭐 그렇게 좁혀야 될 이유는 없지만 여기 완전함에 행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26편 1절은 우리는 내가부터 시작하지만 히브리어는 판단하소서 하는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행하여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아하, 이 사람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는 거죠. 흔들리는 상황이 있지만 그가 그렇게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완전함이라고 했어요. 이 톰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사용합니다. 와, 저 여인이 나이도 많은 할머니인데 왜 마음에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부어인 사레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내 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레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단 말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야단을 치시면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데려온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그 사람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 여자가 자기 누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아브라함이 자기 오라버니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거 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오늘 밤에 나타났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아비멜렉이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죠.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그때 이 단어를 써요. 아비멜렉이 완전하다는 건 아니죠. 이 우상숭배자고 이방의 왕입니다. 못된 짓도 많이 했겠죠. 겁나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지 죽을까 봐. 그런데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 어떤 이 여인을 데려온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정말 깨끗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했으니 하나님 그걸 판단해 주세요. 2절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이 단련이라는 것은 시험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1절은 판단하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한 것, 온전한 마음으로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해 보소서 내 양심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바로 이게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온전함, 이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언제 온전함이 필요해요? 온전하지 않을 상황에서 온전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한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막 잠겨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죠.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사역자 전체가 수련을 하고 1박 2일 같이 보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하고 좋았는데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 사역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요일 날 뭔가 목이 좀 무겁고 그랬는데 뭐 괜찮으려니 점심은 교회 집사님이 신방 갔더니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저희가 맛있게 사역자 10명이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어디 근처에 같이 좀 차 마시고 이제 회의를 좀 해야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결과가 뭐냐면 주보에 있는 대로 5일간 특세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3일만 해도 될 텐데 5일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막 요청했어요. 이게 지금 작년부 특세가 아니라 새 학기를 준비하는 특세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해주지 않을 거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 힘들다고. 새 학기 준비하는 특세라고 그래놓고 교회 학교에서 힘을 안 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믿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어떤 장소가 있느냐? 그랬더니 어느 카페를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가서 카페에 앉았는데 머리 뒤로 막 바람이 지나가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냥 거기 앉아 있었죠. 더운 히터 바람을 2-3시간 쐈더니 그때 목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괜찮아서 수요일 날도 설교하고 목요일도 새벽 예배하고 금요일도 조금 어렵다 싶었지만 그냥 했어요. 휴일은 가능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뭐 한 가정 신방도 했어요. 밤중에 갑자기 뭔가 막 다 낫는 줄 알았는데 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어제는 하루 종일 정말 좀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콧물을 한 바가지는 흘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나요. 숨쉬기도 어렵고 막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머리가 띵해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설교를 준비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하겠고 하루 종일 잤다 일어났다 나가지도 않고 물 마시고 가글 하고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돼. 저녁이 됐는데 사모가 목사님 정말 내일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윤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내일 설교를 부탁하죠. 야, 저녁 7시에 전화해서 윤 목사님 내일 설교 좀 해요 하면 설날 저녁에 참 재밌겠다. 그래서 그러면 되나?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기도했지만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고 제가 다른 건 원치 않아도 이 일은 내일 꼭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며칠간 애를 썼지만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만큼의 컨디션만 제게 주시면 일단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진실로 하고 났는데 1시간쯤 후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콧구멍 2개가 여기 달렸다고 내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더니 이렇게 숨이 쉬어져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잠도 잘 자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완전함은 이 정도면 완전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디를 가족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오늘 저녁 예배도 없는데 놀러 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운동을 가서 해야지 뭐 한도면 좋지만 그건 못 해도 돼요. 하지만 제가 꼭 해야 될 거 이 말씀 전하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만할 형편을 주시니 제게는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어요. 바랄 나위가 그냥 만족해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평안과 만족을 누립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섰을 때 내게 있는 제일의 사명 가까이는 우리 주님을 섬기며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아끼는 것이며 내가 꼭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세계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지 가서 놀고 무슨 대단한 스포츠에 홀인원을 막 골프를 쳐서 한번 해보고 그런 거 하면 좋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대부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꼭 할 것은 아닌데 욕심에 해당되는 것을 못해서 늘 불행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아주 목은 이렇게 잠겼지만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만 가지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럴 힘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보이느냐 하면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눈앞에 뒀다는 뜻이에요.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두면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없죠.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눈앞에 있어요. 다윗이 그 원수에게 내쫓길 때도 자기 아들에게 처절한 패배를 겪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을 때도 그가 나이 드는데 자녀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암투를 벌일 때도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죽일 듯이 싸우지 않잖아요. 더구나 저는 목사라 가진 것도 없어서 두 딸이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 유산 어떡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내 눈앞에 있다고.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이 다윗이 자기의 완전하심을 증거하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이 3절 앞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키라는 부사가 들어있어요. 이 키라는 부사는 원인, 이유, 근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어로 for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되게 for를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심이 내 눈앞에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의 인자심이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니까 내 삶에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많아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많아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전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살다니까 옆집 아줌마가 자꾸 뭐 해가지고 애한테 잔소리 따라하다가 애가 이렇게 비뚤어졌어요. 되는 거죠. 아버지 제가 그때 그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제 마음으로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었어요. 이게 순전함입니다. 이 키라는 단어가 26절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왜냐하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고 내가 항상 주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왔죠. 뭘 판단하시라고요? 제가 주를 의지한 거.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는 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의 흐름과 같아요. 나를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뜻을 성실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성실로 많이 번역된 단어예요. 저를 시험해 보세요, 주님. 왜냐하면 주님 제 양심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다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스캔하듯이 위부터 아래까지 다 살펴보셔도 내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숨기고 싶은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평안을 누리면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않나 속이 비었다는 소리예요. 간사한 자 도항행하지 않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 곁으로 옮깁시다. 이 성실함을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며 늘 용기를 얻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이 모처럼 명절들이 모였는데 웬 이모가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걔들 아는데 사는 거 별부스럽지 않은데 뭐 공부 잘했다 그러고 막 돈 많이 번다 그러고 뭐 되게 자랑해. 그럼 이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이브리어 표현은 이런 겁니다. 헬라어 표현은 이런 겁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낸다. 화를 내. 그런데 죄는 짓지 마라. 그 화가 언제 죄가 됩니까?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나쁜 짓 한 거를 딱 까발려가지고 이모 걔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벌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아주 그냥 잘 돼가지고 이모의 코를 납작하게 씻고 만들고 싶어. 그 안에도 그 코 납작한데 뭘 굳이. 이러면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냥 두지 않겠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더니 딱 6시까지만 품겠다고 누가 그래. 그 소리가 아니죠. 잊어라. 막 뼈에 새긴대. 내가 아주 그냥 억울함을 이 분노를 뼈에 새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뼈에 새길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야 되고 예수 보혈의 은혜를 새겨야지. 뭐 쓸데없는 분노와 증오를 거기다 새겨서 뭐 하겠다고. 근데 이 목사가 이 분노를 뼈에 새길 거야, 이 억울함 뼈에 새길 거야, 이런 말을 어디서 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연예인이 내가 그냥 뼈에 새길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거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저런 거 뼈에 새기는 거구나. 아, 그게 연예인 자기가 어느 교회 권사라고 펑펑히 얘기하고 다니고 간증 집회도 꽤 하거든요. 근데 라디오에 나와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권사한 여자가 뼈에 새길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여호와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다는 걸 왜 몰라요? 그럼 여러분,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은 분도 안 난다는 뜻이 아니고, 분을 내가 낼 수 있지만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잊고 털고, 오죽 답답하면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잊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잊는 것 자체가 나에게 바보스러워. 이거 잊으면 나만 물렁탱이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물렁탱이 아니고 바보 아니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8절에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행하는 것, 속이 텅 비었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고 하는 짓이 그래요. 그런 곳에서 6절, 나는 손을 씻고, 7절, 주의 놀라운 일을 말하며, 8절, 주께서 계신 집, 주께서 거주하시는 곳, 주님이 거주하시고 함께 살아주시는 그곳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네. 내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겁니다. 마음을 세상의 공허하고 허탄한 곳, 표리부동한 곳에 두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간사하고 간악한 곳에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미워하면 그게 나를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한 이모 말을 잊으세요. 미워하지 말고 언니 말을 잊고 형부 말을 잊으세요. 혹시 우리 엄마가 사위들 차별해서 내 남편 돈 좀 덜 번다고 차별했으면 잊으세요. 그런 걸 새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그런 것은 다 잊고 내 목전에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성도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모든 교회 목회자와 우리 순장님들, 리더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거들랑 그대로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뒤에선 딴 말하고 왜 여기선 딴 말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딴 말도 그 사람 진심이고 이 말도 그 사람 진심이에요. 세상에 하도 공허하고 표리부동하다 보니까 거기 사서 좀 휩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그런 의도로 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럼 됐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다는 거. 그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목회자 1박 2일 세미나를 마치고 올 때 들렸던 그 카페 있죠. 그 카페를 우리가 아는 데는 아니고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살던 제 고향 근처로 갔다 왔어요. 서해안으로, 서단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가는데 한 15분을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 동네 이름도 이상한 유계리예요. 유계리. 저 어렸을 때 유괴리인 줄 알았어요. 뭘 유괴해? 막 이렇게. 저희 학교 다니던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거기서 학교까지 오는 애들 있었는데 참 불쌍하게 봤어요. 아주 먼 그냥 저기 시골 마을이고 지루한 시골길을 한 15분 가서 이런데 그런 카페가 있어? 싶은데 그런데 정말 도착하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 내 고향 잘 나가 여기 있어. 이렇게 밤에는 또 이런 괜찮죠? 이런 놀라운 카페가 어디 있느냐? 논밭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니까 뭐 보통 오션뷰 이런 건데 논밭뷰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 사장님이 독특해. 이런 행사도 해요. 수험표 가져오면 50% 할인. 우리 교회 굿브랜치 카페도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게 사회적인 메시지예요. 저거 가지고 무슨 수험생이 50% 할인받겠다고 차 타고 30분이나 거기로 올까? 그게 아니라 메시지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들 고생한 거 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안다. 너희 힘이 돼주고 싶다. 메시지 안 하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교회가 끊임없이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사역자들이 안에 들어가고 10명이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이제 꺼도 돼요. 갑자기 막 웅성웅성거려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가 이런 카페예요. 하고 뭘 하나 보여주는데 소방공무원, 요양시설 종사하시는 분은 10% 할인해 드립니다. 그 밑에 한 줄이 무서워. 목회자들은 음료 무료. 우린 10명 다 목회자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다들 좋아하는데 저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게 10명이 와서 목사님 한 분 무료로 먹어야지 10명이 와서 다 목사님 전도사님이면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돈 내고 먹는다고 얘기해라. 말 안 들으면 그러면 한 명만 무료로 해주면 된다 그래라. 담임 목사만. 그것도 안 되면 반이라도 낸다고 해봐라. 근데 주인이 이랬대요. 우리 다 목회자인데 누가 무심결에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순간 놀래더래. 10명이 다 목회자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젊은 형제예요. 사장이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사장이래. 지 거지 뭐. 아버지께 될 거지. 젊은 형제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반이라도 되자. 영 안 되면 아니요. 그냥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빵을 잔뜩 샀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소개해 주신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여기 오니까 목회자 무료라는데 권사님 몰랐대. 본인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 신경도 안 쓰고 그동안 그냥 이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럼 어떡하지? 그래요. 여기 아는 집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집이래. 보니까 뭔가 기독교적인 곳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는데 차가 나왔는데 이 커피를 못 마시겠는 거라 제가 그 좋아하는 커피를 마음이 불편해서 그 동네에 있는 다른 권사님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제가 고등학생일 때 우리 교회 청년회장으로 제가 집 나와 사니까 데려가서 밥도 종종 해주고 그러던 우리 장로님 때 누님이셨어요.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가 됐지. 권사님이 전화해서 우리 이 카페에 왔는데요. 안 돼요. 여기 오니까 목회자는 무료라고 하는데 여기 주인 아세요? 그 앞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란 말이 있다고. 그런데 잘은 모른다고. 그런데 이게 무료라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때 우리 권사님이 그 교회 주인도 그 카페 주인도 아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70대 되신 권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그냥 드시고 행복하게 드시고 가시면 되지요. 할만해서 하는 거니까 드시고 가시면 되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우리 굿브랜치 카페 바지 사장 아닙니까? 뭐 커피 해봐야 재료비는 얼마 안 돼요. 다 인건비죠. 인건비.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죠. 우리 때문에 뭐 더 고용을 한 것도 아니고 손님도 많은 시간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행복하게 평안하게 드시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남의 카페라고 얘기를 쉽게 하네. 드는 그 순간 제 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집,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집을 사모한다는 게 무엇인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라가는 것. 아니 그분이 제가 나오면서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요. 장로님 아니고 그 교회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로 이렇게 찬양하러도 좀 가고 그래서 행사 있으면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얘기했죠. 내가 그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내 후배예요. 보나마나 그 동네 학교 그거밖에 없어요. 시골이라. 나 서울에서 복귀하는데 내 고향 이런 좋은 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라. 제가 시골에서 그 젊은 나이에 논밭 사이에 있는 카페를 한다고 누가 그렇게 험히 보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마신 거는 맛있었어요. 여러분 거기 가시거든 카푸치노를 드세요. 그게 맛있어요. 서로 행복해졌어요. 언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그곳에 두었을 때.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으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한다. 보통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은 찬양대에 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는 안 나와요. 그냥 무리거든요. 이 무리에 혹시 악인의 무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6장 전체에서 이 다윗이 의인과 있는 장면이 없어요. 내내 그 주에는 악인이 있고 그들은 나쁘고 막 죽음으로 있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영혼을 악인과 함께 추수하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는 늘 악인 틈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애들이 소리를 지르는 건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에게 발표를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이 도전이 되는 일. 행복하고 좋지요. 왜 애들이 계속 우울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를 자꾸 봅시다. 어떤 상황 속에도. 그러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집을 소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인 줄로 믿고 함께 사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내 앞에 있는 은혜를 살펴보세요.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목이 잠기면 어떡해. 없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숨 쉴 수 있게 돼서 오늘 설교를 다 하네. 이거 안 됐으면 오늘 제 설교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종일 이게 안 됐어요. 밤 9시까지. 부럽죠. 난 내 콧구멍인 줄 알았더니 내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은혜. 두 번째로 이 땅의 여러 현실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곧 내 영혼의 거주지를 하나님께로 옮겨갑시다. 거기서 같이 흔들리지 말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악인과 휩쓸리지 말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옮겨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묵상합니다. 잠잠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에 내려온 우리 청소년 차양팀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자잖아. 지금 여기부터 예배를 잘해야 돼요. 어른들 예배를 하고 우린 대충 하고 있으면 이따가 여러분이 찬양대가 됐을 때 다른 청소년 앞에서 찬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집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자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희 마음이 흔들릴 때 저의 삶이 연약해지며 물러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를 더욱 바라며 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저를 회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 살지라도 저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않고 주 앞에 두는 참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온전함에 거하오니 행하오니 하나님 그 진심을 받아주시고 연약할 때 분노가 일지라도 죄짓지 말며 죄짓는 것을 피할 줄 알게 하시고 죄의 요소를 해줄 때까지 가져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